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11월에 저는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1월은 할로윈데이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넘어가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저마다의 할로윈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에 저 또한 할로윈데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할로윈 장식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로윈이 기독교 축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진위를 떠나 제가 바라본 할로윈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은 재미, 문화, 트렌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미국의 공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습니다. 트리에 문구가 걸려 있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지금 미국의 현실이며 전 세계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미약해진 이유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퇴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를 향한 첫사랑이 식어진 역사가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었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어떤 사람도 제게 성탄절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탄절 시즌만 되면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영화들 그 어디에도 진짜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노래들은 크리스마스는 아름답다고, 축복이 가득하다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크리스마스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있는 과일을 앞에 두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그 과일이 맛있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28년 동안 저는 사랑과 축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다가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질수록 몸에도 하나하나 이상이 생겼습니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사랑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의 병만 가득 얻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방언도 받았고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9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10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과학자들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알겠다고 생각한 순간 내가 경험한 사랑은 먼지보다 작은 일부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전달해 주신 목사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속에 있는 죄를 더욱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 죄가 확실히 보일수록 저는 더욱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선 안 됩니다. 마귀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그래서 때론 천사처럼 가장하고 아름다운 말로, 확실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 7배로 역사하여 타락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와 싸우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죄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폭행, 도둑질, 간음, 동성애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죄들이 왜 생겼는지 죄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를 먹은 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은 모든 죄의 근본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선악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때론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한 선악의 잣대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의 죄를 방치하는 크리스찬은 겉모양은 깨끗하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속은 부패한 음식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습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면서 속은 마음의 병으로 가득한 크리스찬들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주님과 멀어져만 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선악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하나 되지 못하기에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선악의 죄 아래에 있는 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며칠 전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엄마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는 방으로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중에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에 집중하면 아이들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방해가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나가 있으라고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들을 내보내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기도를 방해한 아이들에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회개가 나왔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죄가 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전하면서도 정작 내 자녀들에게는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둠을 전하는 엄마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아이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엄마가 기도할 때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화를 낸 거야. 그러자 큰아이가 그럼 기도 잘하면 화 안 내? 그러기에 그럼 기도 잘한 사람은 화 안 내. 기도를 잘 못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자 아이들이 그럼 엄마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겠네 하면서 훈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엄마도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그럼 너희가 엄마가 기도 잘할 수 있게 도와줄래? 라고 하자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고 잘 놀고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약속을 지켜주었고 덕분에 집중하여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정직하게 나의 허물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정직해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빛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직하게 고백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중언부언하거나 내 맘대로 하는 기도로는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 마음에 걸린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린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축복하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죄의 근본 뿌리인 선악이 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선악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키워왔기에 오늘날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미약해졌습니다. 선악의 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개개인의 믿음은 강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끼리도 연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던 수치심이 생겼고 선악과를 먹은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는 죄, 즉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의 죄가 있는 이상 아무리 죄를 감추려 해도 본인 스스로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사랑으로만 바라봤던 눈이 이제는 선악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에 행복을 느끼지만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의 판단은 나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내 말을 듣는 상대 또한 불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안에 있는 선악으로 인해 가정이 미움과 다툼으로 불행해지고 이 사회가 비난과 전쟁으로 불행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이 선악의 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선악의 죄는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나 스스로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끝나는 일입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인 선악을 뿌리 뽑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부활하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영혼육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선악의 죄 가운데 있지만 제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죄악의 늪에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날은 제가 지고 있는 이 선악의 죄악의 짐이 무거워 하염없이 눈물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딸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눈물과 함께 제 마음의 짐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악의 어둠을 쫓아내는 데 집중하되 죄책감은 내려놓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더욱 힘써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악의 죄를 방치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와 함께 선악의 죄와 싸워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범사의 축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담비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